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요한일서 마지막 매듭을 짓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어려운 말씀이 보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어렵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는 누구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범죄치 않는다는 뜻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나리우신 것입니다.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지만 죄를 정죄하지 않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것이냐? 범죄하지 않는다겠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요한일서 거기 이제 정리해야 하니까 1장 가보세요. 1장.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1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총 받은 그 언약 속에서 우리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백할 때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또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뜻의 의미예요. 예수 믿는 자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죄는 있지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보시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또한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같은 언어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게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아까 읽었었던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다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와 능력은 언제나 언약으로 주어져 있어요. 어떤 언약이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언약으로 주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 속에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얼마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와 같은 은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 하니까는 어디가 있느냐고 그렇게 자꾸 그러는데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양심에 받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만 하느냐? 양심에 악이 들어왔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망령됨 때문에 양심에 악이 들어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피뿌림이 양심에 뿌려지니까 양심이 악의 사함을 받아서 그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전체적으로 하면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지각을 주사. 언더스탠딩이라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지각이 열렸는데 양심의 핏부림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각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맴돌기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맴돌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먹고 흠없는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질 수는 있는데 주관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원수의 압제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원수의 압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저가 만지지도 못. 이 말씀은 어려우니까 베드로를 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분명한 범죄잖아요. 범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어떻게? 시몬아 내가 사탄이가 너를 밀가루로 내게 너를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돌이켜지는 거 있죠, 마음이. 그게 큰 거예요.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에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이키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대언자가 계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자가 계시나니, 우리가 혹시 범죄하면은 대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킬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또 돌이킬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이 복잡한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 이 유전적 기질은요, 일종의 일시적인 범죄라든지 이거하고 달라요. 이건 기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주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니까는 그걸 보고서 말해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위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예수님의 길을 갖다 막아서 이런 놈들은 다 불로 태워 죽여버려야 된다.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불태워 살라버려? 아이고 그 잔인함이 아이고 기질 속에 들어있어요. 그 잔인함이 기질 속에 들어있으면요 잔인한지 몰라요. 예. 그냥 말 나오니까 하는 것이지 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한다는데 내 기질 가지고 내가 얘기한다는데 그것도 유전적 기질인데 예? 그 애비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은 예? 우리야 우리 번개불이야.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다고. 예? 그런 속담이 있는데 아니 그 아비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었으면 말이에요. 이 자식들을 갖다 이름을 갖다 예수님이 보아너게 우리의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예? 그 두 명이 다 똑같아. 아니 한 사람이라도 좀 덜해야 하잖아요. 덜하는 것이 잘 안 돼. 왜? 에미가 뒷받침이 안 돼. 에비하고 에미가 똑같아. 예. 똑같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주 성질 더러운 것이 나오지. 성질 더러워도 왜 이렇게 까다로워 사람이. 특별히 이 요한이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데다가 성질은 더러운 데다가 성질은 급한 데다가 아니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폭탄이라 폭탄. 돌아다니는 폭탄이에요. 잘못 걸리면 그냥 확 불사질러 버리는.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그것 때문에 살짝 끼어 들어가고. 아이고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겠대. 명하여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차라리 주님께 주님 불을 명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주님께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가지고 그냥 아유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본래 성질이 유전적 기질이 그 모양 그 꼴이라서 그렇다 여러분 생각하죠?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참다 다윗처럼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걸 배워야 하는데 이 모세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참는 거야 계속. 참으니까 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참으니까 막 속에서 막 확 터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참다 해가지고 물 달라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어조로 너 가진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 가지고 내가 명한 반석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서 저들에게 뭐 마시우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분노하거나 뭐 화내시거나 그러시 않으셨어요. 그냥 이게 갔다가 반석, 네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서 거기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 저들로 알고 물을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나 같으면 그냥 확 저것들을 그냥 쳐죽이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어찌 하나님은 저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다냐.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 되잖아요. 쫓아내려가지고 이 패역한 족속들아. 여러분들 패역이라는 말은 한자라서 그래요. 간단하죠? 안 그래요. 이 부패하고 이 더럽고 말이야. 이 부패한 놈들아. 이 역자는 뭐냐면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녀석들아.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성질을 막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주랴. 모세와 아론이 물 준대요.
예?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들이 물 준대. 아이고, 큰일 날 망령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망령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에. 망령이야, 망령. 우리가 너희들 물 주랴, 그냥 욕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이 부패하고 썩어 빠진 놈들 같으니라고. 부패한다는 말을 한글로 말하면 너무나 리얼하죠. 이 썩어 빠진 놈들아. 아이고, 거역하는 이 배신자들과 이 거역하는 놈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놈들이 그냥 말도 어지간히 안 된다 어쩌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라는 것 속에서 그냥 넘기셔요, 허물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해요. 나는 내게 칭후를 주었노라. 그것 때문에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 왜 썩어 빠진 놈들이 없겠어? 거역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 말도 더럽게 안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넘겨. 어떻게 하면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이해를 잘해야 해요. 에? 아니 뭐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할 때 화나셨다가 죄를 자백하면 이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임하신 것에서 벌써 영광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의 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낳으셨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내가 죽을 때 또한 영광을 또한 받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 영화롭게 하되 어떻게 영화롭게 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와 진노를 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옳아서도 아니에요. 무슨 옳은 행실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율법 행위가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사단이 밀 까불었잖아요. 까불긴 까불었지. 시몬 베드로한테 그래가지고 부인하기도 하고 맹세하고 그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먼저 뭐냐면 죄가 범하여지기 전에 먼저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우리 앞에 대언자가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 돌이켜지는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돌이켜지는데 내가 생각 잘못할 수도 있고 판단 잘못할 수도 있고 그르칠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돌이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었을 때도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씨를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다메섹에 엘리에셀 제 청지기를 갖다가 제 상속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 속에서 내가 약속의 씨가 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허물도 있죠. 약점도 있죠.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이 바닷가에 모래를 세어봐라.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만들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행실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이 그쪽에 행위로 봐서는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몇 년인데 85세 15년이나 지나 10년이나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 이제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내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식 만들어가지고 내 무릎 앞에 딱 놨어요. 무슨 궁중비와 같은 그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랬대요. 그거 왜 좋게 여겼을까? 만약에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였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말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당신이 고장이지 내가 고장인지 한번 아니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장이면은 나서 안 나는 것이고 하갈한테서 그러면 당신은 고장이 아니네.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갈에게로 젊은 여자에게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임신이 됐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갈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올 때는 왜 임신이 안 되고? 아니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사라의 말을 들었더니 그냥 임신이 되고. 역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 이거 참 헷갈려.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를 않아요.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성경 기절이 없어요. 그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저버리고 네가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시몬 베드로 같았으면 혼났지. 예?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침묵만 하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 14년간을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재밌게 살아라. 예. 그러더니 그 약속한 기한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이 있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또 믿어요 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예. 그런 지경이에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돌이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기 자신을 밝혔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믿었어요. 14년 동안에 침묵의 세월 동안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하여서 자식은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네 혈육에서 난 자식인즉 내가 그도 돌볼 것이니라. 그는 그에게 그 몸에서 12족장이 나오게 해서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니라. 그런데 딱 잘라 말아요. 그러나 약속의 씨가 아니니라. 약속의 씨가 아닌데 번성하게 축복을 주겠대요. 약속의 씨가 아닌데 충만하게 하겠대요. 약속의 씨가 아닌데 세상에 평만하게 이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겠대요. 근데 약속의 씨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이삭을 갖다가 주실 것에 관련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비록 적어도 약속의 씨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냐 아니면 약속의 씨가 아니냐 딱 잘라버려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다 열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영생을 얻으리니. 딱 잘라버려요. 그냥 누구든지 다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다 십자가의 피 권세와 능력이 다 개방이 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의롭다함이 되어주시고 속죄함에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기절에서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라는 말에 딱
이 시선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하고 사도 바울은 공유점이 거의 없어요. 접점이 없다고요. 근데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놀랍도록 성령의 하나가 되신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펴서 여기 주보를 요한일서 이렇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딱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잘 보셔야 해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할렐루야. 똑같죠? 언어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 그 죄사함의 은총이 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다시 30절 말씀을 여기 다시 보세요. 30절 이렇게 하고 요한일서 또 가봐요.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죠.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단수죠.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30절을 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와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은 담대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셨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는 그 의미를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시몬 베드로는 죽을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의존하여 가지고 항상 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언제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동일하게 믿음의 문이 충만하게 은혜의 문이 충만하게 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미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 놓고 기도할 땐 참 저희 아버님은 잡신을 섬긴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생전에 계실 때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예. 진짜 믿음이 안 들어가. 잡신이 많으니까. 예?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주님 제 아버님 속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또 예수 믿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또 자라지를 않아 또. 그러면 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은혜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예? 조금씩 믿음의 문을 열어요. 조금씩 은혜의 문을 열어요. 말이 들어가 먹혀야 말이지.
안 먹히는데 조금씩 이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근심 걱정하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도 간증을 보내왔는데 차를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 주차 공간을 하루에 3번 정도를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님께 주차 공간을 예비해 달라고 이렇게 맡겼대. 근데 그 주차하기가 어려웠었는가 보죠. 3번을 정확하게 응답하시대. 그 얘기를 듣는데 마귀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3번 응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봐라 안 되지. 놀리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 마귀한테 그랬어요. 설사 믿고 맡겼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예?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써 주 앞에 기도했었을 때 주님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속에 내 생각이 있으실까? 주님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으실까?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고민했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어서 예. 자식을 주시오면 근데 특별한 기도 방법이에요. 주 여호와의 마음속에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이래. 내가 생각 하나님 많이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내 생각을 하시오면 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써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의 방법이요. 예? 굉장히 놀라운 기도의 방법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주의 마음속에 주의 여종이 있다면은 예?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야 하잖아요. 생각해 주시는 그것 속에서 주차 공간이면 주차 공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예. 내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주차 공간에 관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준비하실까?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셈 바 되었느니라 말씀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세세한 것 속에서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믿음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세밀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시편 40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왜 안 나와요? 빨리 끝내야겠네. 시편 40편을 펴세요.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 대신에 뭐가 있냐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수렁에서 대신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이렇게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이걸 잘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걸 찬미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두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 기도시 한번 보십시다. 기도시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생기. 주여 때때로 일상이 시들해져 가고 그 의미를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긍정의 삶의 철학으로도 그 맛을 되살리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묵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 내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리로다. 내 두뇌의 한계가 드러내져 삶이 그 밑바닥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이 언어들을 잘 한번 사랑하셔서 잘 보세요. 내 두뇌의 한계가 드러내져 생각 속에 알 수가 없어요. 삶이 아예 그 밑바닥에 누워 있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수많은 생각과 계획이 그토록 많았었음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주님은 계절의 흐름을 따라 시절을 쫓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밤과 낮을 경영하여 인생들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속에서 취하여도 하루살이요 내가 만든 근심으로 나를 억압하고 내가 만든 불길함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탐욕을 부려 배불려도 하루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소중한 삶의 지겨움이 더해져 때로 허무함과 무의미성으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회의가 더해져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때 제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비어있는 두뇌로 삶을 살지 마시고 이와 같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을 주시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바닥이 나고 또한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